말씀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감람원 혹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던 그런 친숙한 장소입니다. 제자들도 친숙한 곳이고 예수님도 친숙한 곳이고 늘 언제나 거기서 함께 쉬고 기도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들리셨던 겟세마네와 베다니, 벳박에는 모두 감람산 기슭 혹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감람산은 종말에 메시아가 오는 곳으로 증거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누가가 감람산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은 거리가 가깝습니다. 0.6km, 6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쉽죠. 가까운 거리니까. 이런 묘사를 누가가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음을 암시한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예루살렘 인근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감람산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될 것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제가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장소로 보고 있는 것이 감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감람산은 어떠한 장소가 되느냐? 이방 나라들에게 복, 곧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은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됐지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곳, 그 장소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파송을 진행하는 장소가 감람산이라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다 함께 13절 말씀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아멘. 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셀로신 시몬이 나옵니다. 이 셀로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열정적인, 열심 있는, 헌신하는 신자, 큰 뜻을 품은 자, 지원자, 열심당, 자,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셀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열심당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인 것이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스스로 예루살렘에 있는 한 가정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였어요. 아마도 한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있는 최소한 그런 큰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진 곳인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한 건물이었는지는 여부는 역사적으로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이 마가 요한의 집 2층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확하게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11사도의 명단은 누가복음 6장 14절 이하의 명단과 동일합니다. 단 안드레와 도마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이어 나오는 사람이 원래 안드레입니다. 같은 형제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데 베드로 다음에 누가 지금 소개되고 있냐면 요한이 소개되고 있어요. 순서가. 사역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하는 사역이 아니라 형제간의 사역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했던 제자의 공동체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이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 베드로, 안드레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들의 명단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여자들은 누구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4명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4명의 여자들 말고 또 다른 여자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모였습니다.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내 형제, 내 동생들, 그들도 함께 모였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큰 이적을 행할 때 아시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만류하지 않습니까? 왜? 주변에 소문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막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동생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문 밖에 그 제자들과 동생들과 어머니가 왔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한참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만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동생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로서의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니, 동생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제자 공동체에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아우들이 육신의 형으로만 알았던 분이 죽음에서 일으켜졌고 하늘로 들리신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 외에는 그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 그들이 목격자라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다. 누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이후로 제자들은, 아니, 아우들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들도 다락방에 모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1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무슨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로 번역된 단어인 호로티마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9번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9번이 나와요. 2장 46절, 4장 24절, 5장 12절, 7장 57절, 8장 6절, 12장 20절, 15장 25절, 18장 12절, 19장 29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가 9번이나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 함께하여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하여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 함께하여 예배하고.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죄입니다. 육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이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면 9번이나 누가가 소개한 건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자회를 하고 뭔 성교 헌금을 하고 뭔 찬양 집회를 열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차피 그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서 보시는 건 뭐냐? 하나가 되어 함께하느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들이. 건축을 하는 것도.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갈라지고. 교회 카페트를 뭔 색깔로 강대상에 바꿀 것이냐. 파란 걸 할 거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걸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담회에서 모여 싸워. 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워. 하면서 싸워. 짓고 난 다음에 싸워. 헤어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본인들은 영광 받고 성전 봉헌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마음을 같이 해요. 할렐루야. 다른 부분을 누가가 9번씩 강조한 게 아니에요. 뭔 사역을 했다, 뭘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요.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걸, 함께 했다는 걸. 오늘 소개한 거는 하나가 되어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기도가 강조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가 강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함께 사랑할 때 위로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이 본질인가, 뭘 하나님이 보시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 함께하는 마음, 하나됨을 힘쓰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 누가가 11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24시간 내내 기도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거나 일상을 돌아가 생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밥불벌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일터로 돌아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였다는 거죠. 어디에 모였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모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몸만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최소한 120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럴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배도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하나님 그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죄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마음을 분리시켜.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처럼 교회가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누가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강조점이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고 나중에 나오지만 그들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하나 얻었다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가족, 친척, 뭐 아는 지인들 다 불러놓고 앉혀놓고서 등록교회 만들어 놓는다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모임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 할렐루야. 성령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 성령을 받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 개척 멤버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작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보다 먼저가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렇죠?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약속을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그 모일 곳을 찾다 보니 가장 적합한 곳이 다락방이었다. 평소에도 모였던 곳이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함께 모였다는 거죠. 모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 함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질 것이며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 성령의 공동체.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처소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여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자주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도 기도 처소를 얻기 위해서 강가에서 이렇게 두리번 거릴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 집에 융하도록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집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죠. 거기가 기도 초소가 돼요. 그리고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지만 또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함께 모여 기도할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기 위하여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목장 모임에서와 주일 예배 합심 기도 드리는 그 기도 외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여 기도할 부분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십시오. 주중에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십시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지금까지 3년 동안 집에서 매일 기도했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에 함께하여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돼요. 우리 각자 다 교회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를 무시하고 교회는 개인으로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없는 개인은 고아예요. 교회는, 공동체는 엄마의 품입니다. 깨지고 밖에서 힘들 때 돌아와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 사랑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곳이 교회 공동체. 각자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울 때 우리 피를 닦아주고 우리 상처난 부분들에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은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나중에 나와요. 왜? 날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밖에서 깨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상처받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날마다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세요라고 말해서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날마다 모인 거예요. 왜? 위로받을 것이 없어. 세상에서 위로를 못 받아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세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 위로를 못 받습니다. 대접을 받지, 공격을 받지.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담대하게 세상 친구들, 나하고 친한 친구들이 나하고 친해지는가? 천만의 만 상처를 줍니다. 대적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모일 때 나 빼놓고 지네끼리 모입니다. 왕따시킵니다. 이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뭐 어디서 우리가 왕따를 안 당하고 인정을 받습니까?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지만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띄고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치료하는 이들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행한 것이죠. 주일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죠. 좀 다른 교회보다는 합심 기도 시간이 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 시간이 정말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나누는 시간을 조금만 절제하고 기도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따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합심해서. 당장에 나온 당면의 문제들. 우리가 늘 그런 교육도 받았고 경험도 했지만 목장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들은 따끈따끈한 내용들이야. 그러면 그 마음의 감동과 어떤 그런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하루 지나가면 또 그 마음이 또 시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목자분이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고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과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요.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한 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멸시치 않고 응답해 주신다. 내년에는 우리가 기도 처소와 예배 처소로 사용될 장소가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주일에 2번, 3번씩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을 넣지 않고 가면 뻗어버립니다. 계속 주의를 해야
우리는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도 한 번 채워졌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나가서 상처받은 마음이 다 아물기도 전에 또 월요일부터 나가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일날 주셨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요. 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이러한 계속적인 만남과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죠. 가정집에서도 모일 수는 있지만 가정집에서 소리내서 우리가 불을 지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 왜냐? 신고가 들어요. 그래서 좀 불을 짓고 기도해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곳, 그 지하가 됐든 목탑이 됐든 간에 막 불을 짓고 기도해도 수십 명이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장소. 아마 이 다락방은 그런 장소였어요. 가장 적합한. 그래서 그 장소로 다 모인 것이 120명이 넘는 사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누가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했다. 그 전에 순종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닮아 부르짖어.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다 순종에 해당하는 모습인 거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저와 우리 한가족교회가 마음을 같이 함께하여 기도에 힘쓸 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지역 그리고 먼 지역 세계 열방까지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